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은 행복한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돌아보시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화기애애하고 좋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누구나 다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기대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선물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벽에다가 양말 걸어놓고 밤에 잠자는 동안에 산타클로스가 와가지고 선물 넣어줄 거라고 믿고 기대하면서 잠이 듭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는데 참고 기다려보니까 아버지가 왔다 가시더라고요. 그 뒤부터는 양말 안 걸고 아버지한테 직접 선물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이들이 성탄절이 되면 엄마 이번 성탄절에는 나 무슨 선물 줄 거야? 이런 얘기들을 물어보면서 성탄절에 자기 생일도 아닌데 선물을 그렇게 갈구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서로 간에 성탄절이면 선물을 기대합니다. 또 주고 싶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편지도 쓰고 싶고 어떤 선물들을 준비해서 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지인들끼리는 소중한 지인들이 있으면 케이크라도 하나 사서 가족끼리 먹을 수 있도록 케이크를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올해는 이 AI로 인해서 계란이 없어가지고 케이크를 잘 못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대목인데 그래도 이제 또 구할 수 있는 대로 구해서 아마 서로 나누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성탄절 여러분 어떤 선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선물 주셨습니까? 오늘 저녁에 주실 겁니까? 아마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도 서로 주고받는 선물이 있을 겁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조윤진 전도사님 처음 부임하시자마자 아버님이 제주도에서 귤 농장 하시거든요. 그래서 귤을 몇 박스를 아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함께 나누도록. 그래서 오늘 식사할 때 떡과 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탄 선물입니다. 저희 가정도 에스더 회원분들과 루디아 회원분들을 위해서 안마의자를 준비했습니다. 괜히 무명으로 써가지고 안마의자를 준비해서 양실에다가 2개씩 두었습니다. 아주 매달 돈 내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고요. 목 시원하더라고요. 해보니까 목 시원하고 등 아주 시원하게 해주고 이제 강도 높이면은 힙과 허벅지까지도 이렇게 때려주는 그런 이제 안마 의자인데 주일에는 거긴 주로 에스더하고 루디아 회원이 들어가 있으니까는 넘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는 평일날 오셔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사용하시는 걸로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탄절 선물입니다. 네. 여러분 어떤 선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 받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받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어떤 선물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현수막도 이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다 읽진 않고 선물 내용만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주신다는 것은 선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이 본문을 가지고, 종교개혁자 루터가 설교할 때 그는 1531년도 성탄절 설교 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준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는 우리에게 우리 손에 주어진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 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주셨어요.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자체를 생각해 보면 그거는 고통입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로 오신다는 것은, 그것은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이고 순환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좋은 기쁜 소식이죠.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이 선물의 가치를 헤아려 보지 않아서 모를 뿐이지,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주는 그 어떤 손편지와 만드는 케이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어깨에 정사를 매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는 그런 통치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영적 세계 속에서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기 전에는 우리는 사단의 결박 아래에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던 그런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인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거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온갖 좋은 것들을 충만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존재였는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그 은혜와 다스리심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요, 놀라운 상담과 권면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기묘자라, 모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다 쉼표를 딱 붙이면서 기묘자 그리고 모사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히브리어 성경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여기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쉼표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기묘자라라고 하고 문장을 끊는 게 아니라 형용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 보면은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위로자, 상담자, 권면자, 이것이 정확한 해석인 겁니다. 우리는 참 거친 세상을 삽니다. 우리는 참 상처 쉽게 받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외롭고 두려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를 내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참 위로가 참 많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위로가 필요해요.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또 생각할 때마다 위로가 필요한 분, 위로가 필요한 가정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몇 분을 위로했습니다. 상처 입은 분을 위로하고, 또 근심 가지고 계신 분을 위로하고,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 분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해요. 그만큼 어려운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혜인 수녀 시인 아시죠? 그분이 암으로 이제 투병하고 지금 완치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이혜인 수녀님이 작은 위로라는 시집을 냈습니다. 그 시집에 보면은
이제 내게 얼마나 많은 크리스마스가 남았을까? 이젠 시간이 없다.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데 내 마음에 울리는 것이 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은 작은 위로더라. 참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을 알아주는 그 한마디. 여러분, 정말 누군가가 내가 힘써 홀로 투쟁하며 싸우고 있는데 둥 두드려주며 참 수고 많았습니다, 이 말 해주면 그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해주면 그거 잊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참 많이 기대가 돼요, 이 말 한마디 딱 하고 가면 그거 두고두고 생각나는 겁니다. 두고두고 생각나요. 그런 위로가 참 필요합니다. 사람의 위로도 우리를 정말 이해해줘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면 그 위로 때문에 가슴 뭉클해지고, 그 위로 때문에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그 위로 때문에 다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의 위로만 받아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원더풀 카운셀러, 아주 놀라운 위로자, 놀라운 권면자, 놀라운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 예수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서 나를 이해하고 나를 감싸주고 나를 품어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얼마나 소망 있는 삶입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세상 살아가도 예수님 때문에 새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건 세 번째로, 이런 예수님은요, 한시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잠시 임기 4년 통치하고 이 보좌에서 내려오는 분이 아닙니다. 위로할 때 한 번 위로하고 사라지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세 번째,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또한 네 번째, 마지막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를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고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평강의 왕, 우리의 삶의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평강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만 얘기했는데,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금 더 설명하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짧게 끝냈죠. 오늘 칸타타 있거든요. 안 그랬으면 길게 했을 텐데, 이 잠깐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라는 가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우리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구원자이신지. 결국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고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평강의 왕 아닙니까? 이 얼마나 진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유일한 분, 이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정말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큰 두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어떻게 선물로 주셨는지, 선물로 주시는 방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택하신 방식은요, 6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요, 아기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인류의 구원은 한 아기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특별한 탄생이 아니에요. 우물가에서 솟아났거나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아래에서 깨어났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갑자기 완벽한 성인의 모습으로 딱 등장하는 그런 것들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아기, 그것도 보통 사람들처럼 부모님이 따뜻한 침대에 눕히지도 못하고 말 밥통 속에서 태어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좌지우지하지도 못하는 정말 무력한 아기, 그 아기로 순수하게 100%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를 선물로 주신 방식은 바로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런 인간이 되게 하신 방식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이 아니에요.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는 무질서, 카오스를 질서, 코스모스로 바꾸는 절대적인 힘을 일컫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고 혼돈과 공허를 사라지게 하는 그 능력, 그 절대적인 힘, 그것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로고스, 철학자들이 알고 있는 우주를 만들어낸 이 로고스가 사실 요한은 그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우주를 창조한 로고스가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위인처럼, 아주 단군 신하처럼, 이거는 진실이 아니잖아요. 단군 신하처럼 완벽한 한 인간이 이렇게 존재해서 내려오고, 또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영웅 신하들처럼 좀 대단한 탄생기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이것은요,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완벽한 인간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 오셔야 우리들에게 진짜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이 선물은요, 예수님이 사역을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선물이 될 수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셨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분, 이 성육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고통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는 것, 그것은요, 일반 시민이 종이 된다고 생각할 때에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겁니다. 자유를 누리던 사람이 자유를 잃어버리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에서 태어난 동물은 우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야생에서 뛰어놀던 동물을 우리 속에 넣어버리면 그 동물이 거기에서 잘 삽니까? 거의 죽을 것 같이 막 너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못할 게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냥 흙으로 빚으신 피조물,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비하이고 순환이고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야 했던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인간이 그 죄를 값을 치러야 돼요. 인간이 죄의 값을 치른다는 게 뭡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 만한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서 품고 있는 거짓말,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품지 말아야 될 마음 품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잠언서에서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게으름이 죄래요. 게으름이. 여러분, 게으름이 죄입니다. 게으르신 분들 계십니까?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게으름도 죄예요. 그 모든 죄, 여러분,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죄는 반드시 값을 치르는데, 죄의 최종적인 마지막 다 감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면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데, 우리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사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는 왜 죄의 값이 다 사망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죄를 못 짓지만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어서 우리가 우리 속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철저한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은 왜 지옥이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없고 회복이 없고 다시 주어지는 기회가 없어요. 영원히 형벌 속에서 끝도 없이 살아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소한 죄, 다른 사람을 속으로 미워한 죄, 비방한 죄, 그런 죄까지도 이거 죄거든요. 여러분, 올 한 해 누구 한 번도 안 미워해 본 적 있으십니까? 속으로라도 여러분,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이런 생각 안 해본 적 있으십니까? 올 한 해는커녕 어제
어제 하루 살면서도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지 하고 얘기해 본 적 없으십니까?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우리는요, 수없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헐뜯습니다. 그런데 이 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완전한 분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망이에요. 근데 그 죄 가지고 있으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는데, 인간의 죄 지었으면 누구에게 그 죄값을 누가 치러야 돼요? 인간이 치러야 돼요. 여러분이 죄 지었는데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뽀삐가 대신 죄값을 치르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죄 지으면 사람이 그 죄값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돼요. 사람이 죽어야 돼요. 죄의 결과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완벽한 인간으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셔야 나를 위해 죽어주실 수가 있어요. 인간으로 오셔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예수만 믿고 예수를 내 개인의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면 우리에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기억도 안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까? 자기 아들을 대속의 피로 준다는 것, 이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9장 7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오히려 이 일에 열심을 가지고 계세요. 열정을 가지고 계세요. 열정을. 아들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보내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일에 열정을 갖고 계세요. 왜 일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살리려고, 우리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는 일에 열정이 없어요. 우리는 구원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완성시키는 일에 열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 별로 열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에 열정을 가지시고 열심을 가지시고 열의를 가지시고 희생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성탄절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근본으로 한 열심, 너무 사랑해서 구원의 선물 주시려고 엄청난 희생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선물로 예수를 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말씀하십니다. 몇 주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 두 번째 살펴봤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배를 칼로 갈라서 거기에 있는 창자를 다 빼내고 그리고 피를 다 뽑아내서 남은 육체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요, 아버지의 손으로 아들의 배를 갈라 이 일을 하라는 거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원하신 것은 아니죠. 이거는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이거는 인신제사를 정말 경멸하십니다. 이거는 시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상해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어떻게 아들을, 내 자식을 내 손으로 배를 갈라서 속에 있는 창자를 끄집어내고 피를 다 뽑아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이 일들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순종하죠.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시킨 거 아니에요. 그거 그냥 시험이었습니다. 못할 일이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렇게 주셨어요. 절대 우리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은 하신 겁니다. 왜요? 그만큼 우리 사랑하니까. 아들 죽어야 우리 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죄값 치러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회복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더불어 사는 축복을 누릴 수 있으니 여러분, 눈물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눈물의 선물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열심은 여러분을 향한 열심이어서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도 하나님은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여러분 절대 포기 안 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귀한 열정의 선물, 그 사랑의 선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 얼마나 귀한 은혜의 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이기는 사랑이에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열심을 막지 못해요. 아가서 아시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인데,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기록한 게 아가서예요.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반드시 오는 죽음, 이길 수 없는 죽음, 이처럼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가서 8장 7절에 보니까 많은 물로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물로도 끌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사랑이고 불붙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 안 꺼져요.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평강과 위로와 공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런 날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으로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주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선물을 주기도 하지만 또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줄 때에는 받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손편지 써가지고서는 작은 선물 딱 줄 때에는 쓰면서 주려고 준비할 때에 성탄절인데 나는 뭔 선물을 받을까, 이런 생각 우리는 조금씩 합니다. 당연히 받고 싶죠. 주는 게 행복하다, 이거는 처절한 짝사랑의 외침입니다. 받는 거 얼마나 좋은데요, 그죠? 선물을 주면 선물을 받고 싶은 게 이게 사람의 공통적인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귀한 선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것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첫째로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진짜 온전히 진실로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 거짓된 믿음 아니고 진짜 믿음으로, 칭찬받을 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좋아서 사탄한테 너 세상 두루 다니다가 우이중앙교회 성도님 봤냐? 내가 세상을 아무리 감찰해봐도 그분만한 사람 못 봤다. 두려워지기 시작하지고 욥한테 한 얘기니까 막 이 정도로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지시다. 진짜 믿음. 2017년도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지셔서 예배 진짜 회복하시고 경건생활 회복하시고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네,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십시오.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어떤 사역 주어졌든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고 난 할 만큼 했어가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 희생적인 헌신,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시간에 그냥 아예 우선순위를 주님께 먼저 두세요. 나머지 일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기 때문에 바쁜 걸로 하세요. 다른 게 바빠서 예배드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니까 바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니까는 다른 일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주님이 맡겨주신 예배와 사역, 이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정한 마음, 이 시간에 마음을 정하셔서 우리가 지금 당장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2017년도에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이 순종의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탄, 정말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 받아서 정말 그 어느 해보다도 감격스러운 성탄절 마지막 시간까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도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입니다. 그리고 성탄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되 특별히 우리들에게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도 희생적인 사랑, 죽음도 이길 수 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믿고 헌신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에 정한 마음 창조해 주시옵소서. 2017년도는 올해와 다른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6년도를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아들을 아버지하며 인간의 그 육신을 입고 아기로 탄생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며 그래서 우리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 이 귀한 선물 그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비할 수 없는 이 선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선물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선물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을 우리가 다 누리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위로와 권면과 지도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아버지 2017년도 우리들에게 정한 마음 창조하시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나라적으로 볼 때에도 한숨 쉴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죄 많은 인생을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감사할 것 말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없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들을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인격적으로 맞닥뜨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크게 성장하고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제 나도 희생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2017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 감사헌금, 주일 주정헌금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목적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드린 심령들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아벨의 제사와 같이 제물과 아버지 앞에 드린 모든 분들을 함께 받아 주시고 또한 그들의 수고와 눈물, 기도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사 만배로 갚아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한 성탄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탄 감사 예물을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